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언변 또한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은 유명한 것이 대도서관입니다. 이제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남겨진 것은 없지만 기록들에 의하면 그 당시 고대의 거의 모든 책이 다 모여 있는 그런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보고이고 또 고대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세계적인 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아도 그 동네에 그 도시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볼로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이나 수사학 같은 학문에 능통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언변까지 아주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에베소의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학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도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신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반쪽도 못 되는 거겠죠. 그런 반쪽짜리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의 그런 연설을 유심히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그가 몰랐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성령 세례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볼로는 비로소 온전한 그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세상의 학문에 능통했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였지만 그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의 지식은 반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가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세상 학문과 지식과 지혜에 능통한 것보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학문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바로 서 있어야 그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해,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더욱 묵상하고 또 공부하여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는 이제 본래 학문이 뛰어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달란트대로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회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 뒤에 이제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이렇게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소개장을 써줘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소개장을 들고 건너간 곳이 고린도 교회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정말 이 아볼로는요, 그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학식과 언변이 복음에다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또 유대인들과 힘있게 변증해서 이길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울과 같이 학문에 능통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가 저자가 미상인데 히브리서의 그 저자로서 손꼽히는 후보 중에 아볼로도 그 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와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인물들을 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또 바울을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제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탁월한 그러한 지식으로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양육의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볼로 역시 그 뛰어난 학식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었고 그는 특히 언변이 탁월해서 그 초대교회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다 각자에게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외적으로 멋지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달란트가 좋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그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달란트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에 비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볼로를, 그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했던 아볼로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귀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달란트를 남의 달란트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띄든지 드러나지 않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한 달란트고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복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우리가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